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도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다시 모셔드리는 사건이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특이합니다. 15살 때 가족이 모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의 1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가 그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 7년 반 후에는 12지파가 다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22년 동안 첫 기름을 부은 때부터 25년 동안 다윗은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오면서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급기야는 이방 나라로 여러분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사랑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려왔던 다윗이었습니다. 드디어 통일 왕국 12지파가 왕으로 세우고 하나가 됐을 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때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정비하고 2차 전투를 할 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모시고 오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진중으로 모시고 옵니다. 사기가 드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전리품이 돼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칩니다. 이런 수치,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곤 신 앞에 바쳤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져 버렸어요. 다곤 신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이 목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팔이 잘려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아스돗에 임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어서 승리를 자축하려고 했더니 그들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는 순간 가드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다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또 부어지게 됩니다. 안 되겠다. 이 우리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부터 70년 동안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72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할레 유다는 숲의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기랏 여아림의 여러분 옛 명칭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그곳을 기랏 여아림이라 바벨레 유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5km 되는 지점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망은 수도를 정해놓고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열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독특한 다윗의 신앙과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를 옮긴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미 12지파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옮겼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중심, 영적인 수도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중심의 수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싶은 하나님의 토성,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왕국, 권력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중심으로 했다면 자기 왕궁을 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봐야 되는데 열정만 앞섰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저 열망이 앞서고 열정이 앞서면 여러분 방법이 잘못돼서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첫 번째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어떻게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 레위인의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신앙의 열정을 가했던 다윗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레위인 고핫 자손이 매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뽑은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군사들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하듯이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사무엘 6장 3절에 보면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로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 수레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모셔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6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향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팡파레를 벌리면서 옮깁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다 보라는 것입니다. 과시욕을 벌이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여러분 팡파레를 올려가면서 옮기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나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죽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의 원인은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단 방법이 악의적이고 잘못되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악의적은 아니었지만 그의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의 규례를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새 수레를 준비했고 레위인이 하라고 했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동원시켰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옵니다.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고아전을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더라. 3만 명이 아니라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새 수레가 아니라 직접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예루살렘 오는 그 길목에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복이 아니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고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영적인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22년 동안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과 신앙의 핵심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올 때 왕의 모습은 왕복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백성 앞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멋지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며 자기의 왕됨을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왕복을 벗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열정,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 감격을 갖고 그는 왕복 대신에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나온 배 에봇은 그것보다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가장 낮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을, 진정한 왕을 모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 모두가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집안을 떠나오면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의 모습보다는 사울의 딸의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못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업신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늘 어겼거든요. 40년 동안 왕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의 영향을 받았던 그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가의 이 딸이 다윗의 신앙의 열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과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을 보면 왜 업신여기는가?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의 남편을 이런 몰지각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하는 것.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업신여겨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을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게 높임을 받으리라. 사울의 딸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사람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과 리더십입니다.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신앙관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국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한번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후에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겸손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신앙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신앙과 리더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옮기려 했던 다윗의 신앙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의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공동체 앞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첫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